성경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네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령이니라. 만일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로되 7년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서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가 혼인했으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가 과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력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시고 또 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먹을 때가 있고 저녁 먹을 때가 있고 또 식사 메뉴가 다르잖아요. 어, 어린아이의 양식은 모유가 양식이고 아이가 커서 이빨이 나면은 또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고 장성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심령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모유 같은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다가 때로는 쇠를 소뼈다귀를 달고 마시듯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만사가 때가 있고 사람은 출생할 때가 있고 자라갈 때가 있잖아요. 나무도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또 싹이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한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장성한 자라는 또 말씀이 있고 또 성화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자연의 원리와 같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보이던 성경이 오늘날 그 성경이 풀리게 되고 또 궁금증을 가졌던 의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해답을 주시는, 즉 풀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다. 저는 성경 이야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많은 교회, 많은 유튜브 설교들 보면 설교자들 또 전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10번 나오면은 예수님이란 단어는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 의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늘도 무심하다. 하늘이 알고 또 누가 안다. 이런 용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어느 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나 간증이 없어요.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만 육신이 되신 목적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토스,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 이름 속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음, 수태고지를 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어라. 요셉은 히브리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예수스란 단어가 구원자란 단어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왜 구원자란 이름을 지어야 하냐고 뒤에서 설명했어요. 이유는 내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구원자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불에서 누가복음 1장 77절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 구원이 죄 문제가 해결될 뿐.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하셨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느니라. 사함 받는다는 단어나 용서라는 단어나 사면이라는 단어나 같은 의미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유언이라고 그랬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한 사람의 죽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말만 하는 것이 언약이죠. 그러나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나니라고 히브리서 7장에 표현을 해 놨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거니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 뭐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피가 없는 빠진 물건이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하시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가야바 대장 앞에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가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가야바에 왔다가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고난, 모진 박해, 학대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 피가 거의 흘려진 상태에서 골고다 그래서 해골이 원래 아니고 해골은 스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고 헤드라는 것이 다시 헤드 머리 가셔서 살아있는 나무에 산채로 짊어지고 가셨던 통나무에 양 어깨가 못이 박히고 발목이 살아있는 나무에 박혔고요. 이사야 53장에 그의 묘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죽으심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그 한 나무의 양 옆에 두 강도를 함께 못을 박았죠. 그 강도들 취급당하셨다는 거죠. 동시에 그 강도들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두 사람이 강도였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강도였어요. 둘은 항상 정인의 숫자입니다. 두 강도가 온 인류는 다 강도다라고 정언하고 죽었어요. 동시에 같은 나무에 예수님과 함께 망치로 못이 박혔다 그 말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 두 강도의 영원한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사망의 동창생이고 목격자고 그러나 그 한 강도는 하늘 같고 한 강도는 지옥을 갔지요. 우리가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을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지 뭐 창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영적이지 않고 영혼에게 양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뭐 주거를 해야 되고 집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뭐 마실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수의 한 벌 입고 가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는 뭐냐면 항상 고찰한다. 항상 참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예수님 빼버린 상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다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그 나무에 달린 채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제자들이 마태라든지 또 요한이나 또 사도가 아니었던 마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가장 최 근처에서 7마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두 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형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증언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죄값을 다 갚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여러분이 성경을 꼭 구약이나 신약이나 들으실 때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다윗 이야기 들어봐야 지식이고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봐야 지식이고 모세, 삼손, 사무엘 뭐 다 지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뭐 율법을 다 외운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노라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환히 다 꿰뚫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직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난 것이니라 라고 자신의 복음을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로마서 15장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누구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위해서 그래요.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즉 그림자요 모델이고 또 예표였다 그런 뜻이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기록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있지요, 안식년.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은 7년째에 이제 쉰다고 1년간을 또 안식년을 찾아 먹는 목사들이 참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인간은 참 간사해요. 내게 이득이 되면은 구약의 율법도 써먹었다. 지금 율법 시대 아니잖아요. 무슨 안식년이 필요하고 7년이 필요하고 전부 율법에 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 시작에 와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 보면 그 해답되잖아요. 모든 구약의 안식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또 일곱 안식년이 지난 50번째 희년이라든지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 인간은 안식을 지킬 수 없다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기간이 안식년을 못 지킨 강제 안식 기간 아니겠어요? 귀 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을 지켜보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못 지킨 기간을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안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70년간 보내버리셨다. 그 역대상이 역대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7년은 일곱 번째, 6년에서 7년이 되는 한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신명께서는 면제년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쉬는 것은 7년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매 토요일마다 또 안식을 지키고 그다음 이제 7년이 일곱 번, 77, 49, 49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그 희년이나 면제년은 전부 다 음, 여러 가지 엄청난 파격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선 어, 내가 어, 빌려왔던 돈을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이제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내년이 면제년이다. 그럼 2026년이 면제년이면 1월 달부터 면제년이니까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돼야 돼. 근데 이제 악한 마음으로 면제년을 이용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달에 돈을 빌려간 사람은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죄를 방종하거나 육신대로 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가혹한 해초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해서 아침에 먹을 것이 없고 저녁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인데 2025년 12월 20일쯤 되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20일 남았는데, 열흘 남았는데, 열흘간 굶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웃에 가가지고 나 열흘분 아니면 식량을 좀 빌려주시오. 그래. 이 성경에 출애굽기 나오듯지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그거 안 빌려주면 굶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년이 가까이 왔을지라도 빌려줘라. 왜냐하면 사람이 20일 남아서 이제 안식년 되면 뭐 아직 못 받을 건데 누가 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20일밖에 열흘밖에 안 남았어도 배고픈데 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가 고플수록 식량이 귀하잖아. 절대 내년에 안 갚아도 된다 해서 빌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서 빌린 거. 그래서 갚아줘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안식년에도 양식을 가져왔을 거예요. 왜? 가장 절박할 때 빌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할 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데 못 갚아서 안타까운데 열흘간 보냈더니 안식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다른 사람보다 100배 더 많았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남자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래요.
신명기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 머슴이죠.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가게 할지니라. 7년 면제는이죠. 내가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떼와 네 타작마당과 네 포도즙들에서 그에게 풍성히 주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노예로부터 구속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복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유월절이 뭐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패사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통과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는 한문이 우리 통용어였기 때문에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 말 있죠. 슬쩍 지나갔다.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흘러간다. 또 세월이 흘러간다. 유수 같은 세월 그러잖아. 월이 뭡니까? 넘어갔다. 통과했다. 그래서 맨날 월북을 알고 월남도 알지요. 북한에서는 월남해 버렸다. 이쪽에서는 월북해 버렸다. 그래서 유월했다. 근데 그게 절기란 얘기죠. 뭘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어디에?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장자가 죽는 저주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생 영원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은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노예가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감사 예배.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감사 예배는 잘 드려. 추수감사 예배, 또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생일 예배, 개업 예배, 등남 예배, 그리고 입주 예배, 땅 사면 땅산 예배, 농사 지면 농사 추수 예배, 뭐 전부 그런 예배. 영혼의 유월절에 대한 경배가 풀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24시간 경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키리니. 절기가 없는 사람은 절기를 못 지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기가 있어요. 날짜는 다 달라요. 절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월 15일이 무슨 절기죠? 이름이 있잖아요. 광복절이에요. 전선절이 있고 전성절이 있고 헌법을 만든다는 제헌절이 있고 하늘이 열렸다고 개천절이 있고 전부 절기잖아. 우리의 절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의 유월절.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설교를 할 때 돈을 주고 시간을 사기 때문에 원고를 설교를 합니다. 원고를 써서. 그걸 책으로 만든 책 제목 하나가 영혼의 유월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출판사, 어,
보이스사라고 하는 권명달 박사가 제 책을 다 출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는 7년에 우리에게 쉼을 주신 우리 영혼의 죄 사함 받은 절기,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올 때 결혼을 안 하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7년째는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왜? 면제년이니까. 신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런 번, 이거 7, 49년, 다음 50년. 그러니까 그 50년을 10번 더한 것이 바로 490년, 바로 다니엘 9장 27절에 바로 70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이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서 그런 절기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희년이고 예수님이 면제년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그 외에는 어떤 절기도 안식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을 범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인 안식일 지키는데 가장 많이 공포를 느꼈어요. 가장 편하게 쉬어야 할 날, 제가 발음이 좀 안 됐어요. 이, 쉴 날이죠. 그날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한번 때려잡아 죽여버렸죠. 안식일에 불을 펴도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가장 못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안식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사람의 안식을 믿지 않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의 주인으로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0절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일을 쉬십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일을 쉬느냐. 일을 쉰다 그 말은 행위를 쉰다. 끝났다 말. 자, 그래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같은 노예인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인간은 사랑의 동물이니까 남녀 간의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 아담에게도 명령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열매가 충만하라. 열매를 맺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정상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산화 제한이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7명, 8명을 낳았습니다. 기본이 6명은 낳았어요. 요즘에는 하나 낳고 말아요. 둘 낳고도 막. 그래서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10명 낳으면 얼마나 좋고. 그 다 정부가 먹여주고 뭐 천지가 먹을 거 많은데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법은 혼자 왔으면은 혼자 나가야 돼. 일단 아내 와서 결혼했으면 그 부인은 주인 겁니다. 또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 노예로 와서 낳은 것은 주인 것이다. 그 말은 일단 생명은 아내 주인에게 들어와서 문자 그대로 주인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얻은 아내고 얻은 자식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7년이 딱 돼서 이제 주인이 품삯도 엄청 많이 주고 막 넘치게 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잔치도 해주고, 그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다 모여서, 해방받을 모습하고 가족이 다 이별 잔치를 하는데, 한쪽에서 흐느낀 소리가 나와요. 왜? 아내가 울어. 사랑하는 남편이 자유를 얻어 나가는데, 집안의 법에 의하면은 들어와서 아내를 얻었으니까 아내는 주인 거라 못 나가요. 생이별을 해야 돼. 요즘 같으면은 결혼 또 하면 되지 라고 삑삑삑삑 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흐느끼기 한이 없고 음식 앞에 손도 안 가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엄마가 오니까 애들까지 같이 울어. 왜? 애들도 정들었어, 아버지가. 열심히 손이 터지게 일만 하고 얼굴에 구슬땀을 흘면서 일만 하던 아버지가 우리 남겨두고 혼자 가야 한다는 그 법이 야속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인이 눈물을 앞치마로 훔쳐가면서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걸 물끄러미 보던 그 7년 만에 해방을 받은 그 모습이 밥을 먹다가 손을 놓고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고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들을 던져놓고 나 혼자 살기로 혼자 많은 품삯을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해방을 받고 싶은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지옥이었다 그 말.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려서 큰절을 했습니다. 어, 이제 남은 사람은 이 법이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도 있고 너 울고 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이 그러니 어쩌하냐. 내가 품삯은 많이 줬으니까 편안히 가지고 잘 가서 새로 장가를 들든지 말든지 하여튼 잘 살기를 바라노라. 6년간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인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많은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 많은 품삯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루마로 한 구루마를 실어준들 저는 사랑과는 바꿀 수가 없나이다. 웬 말이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영원히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7년 만에 해방을 받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얼씨구나 춤을 추고 난리던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내에게 잘 있으라고 그러고 손짓하고 뒤도 안 보라보고 도망치듯 날아가 버렸는데 너는 웬일이냐? 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애비로서 비록 제가 노예지만은 아내의 사랑은 저는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저는 지금 이 재산보다 이 품삯보다 내 아내가 전부고 자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 뭘 포기하느냐?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사랑은 그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법이 있느니라. 예, 무슨 법이든지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아내만 사랑하고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16절에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줄을 치세요.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반드시 첫 번째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와 자식만 사랑하면 주인하고 맨날 트러블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눈이 좀 에, 자,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첫 번째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가 주인이. 그래서 이런 품삯이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법이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면 영원히 노예가 돼야 되는데, 예, 저는 그것을 감수할지언정 아내를, 주인님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진정이냐? 진정입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우리 집 대문에 문짝에다가 또는 문설주에다가 내 귀를, 오른쪽 귀를 못을 박아서 귀를 구멍을 뚫어야 하느니라. 그런 법이 있었나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당시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것 정도 평생 뚫린 귓구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는 사랑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데리고 둘이 나가서 망치하고 손가락만한 못을 가지고 그 집 대문 문짝에다 대고 망치로 한 방에 치니까 푹 들어갔어. 붉은 피가 팍 쏟아져 나오고 망치 못을 뽑아내니까 귀는 뚫렸고 피가 줄줄 흐르고 원래 귀가 피가 많이 보이잖아요. 망치로 친 대문에도 피가 흥건히 묻어 있고 구멍이 뚫렸어. 여기서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 하셨지만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이 잔을 원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저로부터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 하시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받아주시고 있어요. 만점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한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완벽하게 만점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강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은가요? 부자가 못한 우리도 못한 건 못했고 지금도 못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가 탱탱 부어가지고 주인이 망치와 못을 보니까 못에 귀가 뚫리고 그 못이 파고들어 대문에 뚫려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귀가 탱탱 부었어요. 그걸 무슨 귀라고 하냐면은 뚫린 귀라는 거예요. 뚫린 귀. 무슨 얘기냐면은 종이 자원해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누구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해서.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골고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내와 자식은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거예요. 칼빈이 세운 게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성전인데 모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은 그냥 모임처지 건물에 무슨 우상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자, 빌립보서 눈이 좀 눈이 좀 침침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임하고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시편 40편 40절 한번 보면요.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나니 번제의 물과 속죄의 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대해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 자원에서 자유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누굴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비교를 못해요.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대문에 귀를 못을 박은 것은 들어올 때도 못자국 핏자국을 보는 것. 나갈 때도 못자국 핏자국을 봐야 돼. 왜? 주인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순종의 표시가 귀에 구멍을 뚫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면 모든 흉터와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왜 흉터가 아닙니다. 손목, 발목에 못구멍이 남았으며 손바닥만한 큰 창에 찔린 옆구리가 상처로 남아있겠어요. 얼마나 크면은 요한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목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좀 이해가 갑니까? 차별이 없어요. 귀를 구멍을 뚫어서 뻥 뚫리도록 감수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뚫으십시오. 저는 순종할 겁니다. 주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겠어. 종의 위치로 내려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장자로 오셔서 그 흔한 여인 속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쉬는 축사에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신 분. 그 많은 채찍을 참으셨고 그 많은 모욕을 참으셨고 제사장의 종이 주먹을 쳐도 참으셨고 뺨을 때려도 참으셨고 수많은 채찍에 살점이 터져도 덩어리 밥구랑이 터져도 머리카락이 수십 개가 찔러서 피를 흘려도 다 참으셨어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 생각만 하니까. 사람 생각의 사랑은 잘 또 변하죠. 하나님만 가진 사랑이 없죠, 인간은. 전부 이기적이죠. 감정적이죠. 계산적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37절, 38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왜? 요한불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오셔서 양쪽 강도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또 10장을 보시면 17절 보면은 여기
15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그런 사랑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어요. 되돌려 드리라고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에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왜? 사랑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사랑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예수님만 가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18절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자,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7절, 히브리서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시편 40장 6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자유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주인 집에서 낳은 모든 자식은 두 가지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이런 사랑을 주시는 신랑이 있다면은 든든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뇨. 예비하고 예비하사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신부가 단장하고 예비가 됐으니 의의 세마포를 입었으니 즉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 있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세수하러 갈 때 다르고 하고나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몹시고 그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게 그 기도를 바칠 때 못의 혈관이 터져 가지고 피땀의 땅에 흘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시느라 다시는 자유가 없는 영원한 노예로 살기로 귀에 못을 박아 구멍을 뚫어버렸어.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증표예요.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는 증표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시편 40절 40장인 말씀이시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율법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뜻에 따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제가 옛날 전도 집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교인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복종시키고요. 자기 제왕 돼가지고. 집회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고 올라오는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놓고 저녁 시간은 또 안 나와버려요. 한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나와요. 신기한 게 많으니. 목요일 저녁부터 자리가 비어. 왜 그러냐? 저는 보통 말씀을 전하면 기본이 1시간 반이고 전도 집회 가면 2시간 반씩 했거든. 지루해서. 그 담임 목사 설교 20분 듣던 사람들이 2시간 반을 앉아 들으려니까 지루해서 서서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 필요 없네. 주님 뜻대로 살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아야지. 있다고 소리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안타깝게 내려다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책임지고 데려가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를 포기했으니까 땡땡 부어가지고 귀에 구멍이 뚫려 왔어요. 오른쪽 귀에. 여보, 왜 안 가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그런데 왼쪽, 오른쪽 귀에 이렇게 띵띵 부어서 구멍이 뚫렸나요? 어찌하다 다쳤나요? 아니지. 이 집안의 법에 순종하였다.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서 나는 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모든 걸 포기했어. 근데 그 법칙이 영원히 종이 되기로 맹세한 법이 귓구멍을 때문에 못을 박아 구멍을 뚫어야 되네. 텅텅 보니까 그걸 보던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한 당신이 그렇게 고마워서 끌어안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격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웬일이고 웬 은혜인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래서 그 문은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부활하실 때 그 증거로 손목, 발목,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 구멍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는 넣어보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도 그분 옆구리는 열려 있어요. 그분은 부활체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빠져나오죠. 나는 있느니라. 피는 없어요. 없을까요? 그건 더 깊은 진리입니다.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뿌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뿌린 피거든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세요. 왕으로 군림하신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쉽게 불러요. 430장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놓고 끝나자마자 내 뜻대로 해보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내 주님이 임금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어느 날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돼.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다. 오른쪽 귀는 항상 대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른이라 안 나왔지만 성경 법칙은 오른쪽이. 자, 제장이 임명을 받고 희생물의 피를 오른쪽 귀에 뿌려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피를 흘립니까? 잘 들으세요. 죄는 귓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죄가 귓구멍으로 들어왔다고요. 남의 허물을 속삭일 때는 전부 귓구멍에다 슈슈슈 하고 쏟아댑니다.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하와가 귓구멍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죄 귓구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으려면은 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 피로 그 귀를 청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들어왔던 오염된 사망의 귓구멍을 피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예수님 피 얘기만 들으란 얘기예요. 다른 건 듣지 말란 얘기예요. 하와가 들어서 망쳐놓은 그거 마귀 소리, 뱀의 소리 그만 들으라. 그걸 들으면 세상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길 가다가 호빵 보이면 그 훔쳐먹고 싶고 세상 전체가 예? 탐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에서 하는 자랑 이것은 전부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로되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 아니냐고요. 거기에 예수님 피를 뿌렸어요. 오른쪽 귀는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행위, 손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 발로 지은 죄, 위치, 손은 행함.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뿌려요. 그렇게 해서 온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상징적입니다. 머리카락부터 여러분 발톱까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흰옷이 피로 씻어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더 배울 건 뭡니까? 에레미야
6장 한번 찾아봐.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10절. 에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나니 그들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씻음 받지 못한 귀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옥의 죄의 뱀의 속삭임만 듣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시편 보면은 뱀은 귀가 없어요. 여러분, 뱀을 보십시오. 귀가 없어요. 모든 짐승은 소리를 듣습니다. 냄새는 개가 제일 발달됐고, 모든 짐승은 소리 듣고 피하잖아요. 짐승들이 귀가 크잖아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피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움직임을 레이저로 열기로 감촉을 해요. 감정을 해요. 그래서 혓바닥에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혓바닥을 날름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탁 잡아먹죠. 귀가 없어요. 소리를 못 들어요. 시편의 말씀 나와요. 코브라가 춤을 추는 것은 소리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듣지 못하면서 말은 해가지고 하와이 귀 오염시켜서 오늘날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죄로 히브리서 로마서 5장에 나와 3장에 나와 한 사람으로 말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면 사망이 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귀가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어요. 자, 사도행전 또 7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그들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에,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지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밀어내어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으나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앞서 갈 우리 신들을 만들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왔던 그 사람 모세에 관하여는 그 어찌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날에 그들이 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식물을 바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할례 받았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렸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즉 그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좁은 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흔적이 묻어 있어요.
즉, 우리는 세상 것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리만 아멘하고 복음의 소리만 아멘한 구멍 뚫린 자들이요,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이 귀에 구멍 뚫린 거.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그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 아내요, 자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서서히 기독교는 사라져 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준비하고 있냐면은 토지 공개념 법을 만들어서 지금 다 짜놨어요. 발의하고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데 토지 공개념, 자기 땅이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기독교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다 뽑아놨어요. 누가 보내준 걸. 공산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대기업 것들은 정부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돈 되는 거 다 정부가 해버리고, 공산당 정부가 해버리잖아요. 자본주의가 없어져 버려요.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박해와 환란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돼요. 은솔주의 망치로 박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신 것은 어디서 오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한 것. 사랑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귀에 구멍 뚫렸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였다는 것. 함께 찢겨 당했잖아. 우리 찢어버렸잖아. 여러분이 앞으로 들을 것은 하늘나라 얘기,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으시고 들으십시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돼. 격려가 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세 번 대답했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제가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띠를 띠고 데리고 갈 것이다. 눈치 빠른 시몬이 순교날이 가까웠구나. 그런데 혼자 죽긴 아까웠던지 사도 요한 손가락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봐야 뛰어봤자 필요 사랑밖에 못해.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헬라 원어는 전부 힐리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을 전부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힐리어로 말씀하신 것. 결론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일 뿐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7년의 해방을 받아야 할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법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문에 가서 귀를 대고 망치로 못을 박아 구멍을 뚫고 붉은 피를 흘리고 귀가 땡땡 부어서 아내 옆으로 자식 곁으로 와서 끌어안고 우는 모습.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겪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요?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처절한 육신이 되시고 가난한 요셉의 집에 맏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여. 가장 가난한 요셉의 집에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저 가축 축사에 구유에 계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은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피 뿌린 귀, 구멍 뚫린 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일날 뵐게요. 예,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